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음이라.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아느니라. 아멘. 빨리 읽고 지나가니까 오늘 주제가 뭔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 언급하고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묻고 싶은 또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대답해주고 싶은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바로 예수를 믿으며 달라져야 하는데 뭔가 내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 보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 있고 달라진 것 같은데 돌아와 있고 이 모습이 도대체 뭐냐? 왜 내가 예수 믿고 분명히 어떤 주님과의 만남의 감정도 있었고 뭔가 변화도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옛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가라는 믿음에 대한 근거, 내가 성도된 증거의 근거가 정말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친절하게 어떤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이 대답을 여러분들 다 듣고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내가 그것을 찾지 못했던 거구나 라고 아시고 거기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방향을 잘 잡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희망적이고 소망 안에서 진취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뭔가 달라지는 근거를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갈등이 계속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금방 읽었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질문이고 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고 난 뒤에 뭔가가 달라진 경험을 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달라졌는데 세월이 지나면 뭔가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네가 네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변화의 근거와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은 무조건 원점으로 스프링이 돌아가 버리듯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내 신앙이 견고해질 때와 내가 견고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할 때 그 문제의 차이는
믿음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으려 할 때와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 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 확신에 찬 믿음,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냐면 자기 안에서 자꾸 자기 믿음을 끌어올리고 없는 믿음을 쥐어짜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막 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미끄러짐, 실패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나 정말 믿은 거 맞나? 이런 확 의심이 생기게 되는데 좀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저의 설교는 항상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소개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난날 실패를 여러 번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생기던가요? 용기가 생기죠. 힘이 생기죠. 그렇구나. 내 안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내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거기에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더 나가보자 라는 용기가 생기지 않던가요? 이게 바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소개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힘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는 오늘 금방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4장 이런 말씀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여러분에게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일어서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모를 때 지시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방향을 지시하거나 혹은 양떼를 해치려고 하는 이리가 오면 막아내는 일을 하지요. 양이 양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나를 돌보시는 목자 앞에 있는 양이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목자 앞에 있는 양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우리는 그 목자의 돌보심에 용기를 얻게 되고 계속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확신과 그 다음에 의심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의심으로 가고 어떤 때는 확신에 찬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의심이 생기면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갔다 돌아오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자녀다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 생각의 출발은 자기 속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느냐. 절대 나에게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냐.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원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어디에다가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모든 것을 거는데 하나님의 성품 두 기둥, 뭐죠?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모든 걸 걸고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는 진짜 걸 수 있는 데서는 거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걸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에 의심이 생기거나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있을 때 뭘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주님을 찾아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줬다는 것.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금방 읽었던 8절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종과 같이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다. 거듭나기 전의 이야기죠. 그랬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던 너희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과 이제는 둘은 다른 시간이죠. 그때는 알지 못했을 때 이야기고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8절과 9절을 다 골고루 경험했던 사람들로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뭘 한다고요? 자녀인데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와 같이 종노릇하여 그때처럼 너희가 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자녀가 어떻게, 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처럼 살기를 원하냐. 종은 뭐죠? 책임도 없고 그저 의무감만 있는 게 종이거든요. 그렇죠? 의무는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할 의무만 있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어떤 시킨 일에 대해서 내가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청들은 우리가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손해를 보고 우리가 힘든 것을 억지로 지키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를 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종교적 의무는 다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정도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요? 그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는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과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목적하신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 주신 새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하나님께서 신을 신겨주셨으니 주인으로서 주인된 자로서 주인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자녀된 의무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여기 달, 날, 절기, 해 이런 지키는 것은 물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조직 신학적인 의미도 됩니다만 우리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가 그냥 의무적으로 의무만 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목적에 네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12절부터 20절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왔고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의무적인 종처럼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하나님이 원했다. 너희도 내가 처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너희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줬다. 왜냐? 너희들이 내가 가지고 간 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았고 영접했다.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처음에 만났던 그 인격적 만남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그래, 바울과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러니까 바울과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치 바울이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그들을 찾아가 줬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줬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인격적 신앙은 어디 가고 없고 의무만 남아있느냐. 여러분 잠시 멈춰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을 때 진심으로 만나 주셨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이파리는 어디 가버리고 나무라는 형식만 남아있지 뭐예요? 그 나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그저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일정한 부분만을 수행하고 있는 기가 막힌 우리들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인격은 어디 가고 의무만 남아있냐. 그것은 하나님 자녀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섬기는 마치 종노릇하는 종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면 그 인격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전달을 받았다면 그 인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십니까? 그가 키가 더함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러니까 사랑받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가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뭡니까? 인격도 사람이 육체가 자라는 시간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격이라는 것이 주님을 만난 순간 우리 인격이 확 뒤집어지고 새롭게 바뀐 것이 아니라 인격은 우리가 육체가 조금 보이지 않게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 인격도 그렇게 보이지 않게 자라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화되어는 과정을 겪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자, 나와 같이 뭘 나와 같이 되라는지 그 뒤를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아느니라.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했다. 정말 인격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줬다. 그건 나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준 것은 마치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준 것 같이 영접한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바울을 인격적으로 맞이해 주었는가?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눈이라도 빼줄 만큼 성도와 목회자 사이가 너무나도
뭐죠? 둘이 떼어놓을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신뢰했고 바울을 정말 따랐고 존경해왔어요. 그럴 정도로 인격적으로 대해줬어요. 바울을 인격적으로 대해준 것은 바울이 가지고 간 그 복음 곧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준 것과 동일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날과 절기와 이런 것밖에 지키지 않는 앙상한 가지가 된 건 왜 그러냐? 그 원인이 뭐라고요? 초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신앙의 근거를 하면 더 메말라가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네가 풍성해진 것이 아니냐. 이건 아마도 설교자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내일 이제 목장 예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린도 전서 4장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서 나중에 쭉 가서 고린도 후서 8장에서 8, 9, 10장에 있는 그 바울 이야기 했던 거, 그거 좀 내가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하려고 해요. 아마 여기 내일 목장 모임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뺨이라도 치는 것을 이렇게 감당하고 바울은 그렇게 무시했는가? 내일 들어보면 압니다. 참 선지자들에게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 보이지 않게 섬기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다 뺏기면서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용납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데 배우고 싶으세요?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렇게 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바울과 사람들을 강제로 해가면서 남의 것 다 뺏어가면서 하는 그 차이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두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고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은 상대가 알아줘야 할 때까지, 알아볼 때까지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죠. 왜? 두려움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배우면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인격이 없이 가르치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바울에게 이렇게까지 했다가 이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왜 그렇다고요? 근거를 자기에게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한번 이어서 봐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진리를 말하면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좋은 의도를,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지금 악한 자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해와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게 다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열성을 냈어요. 근데 너희에게 그들이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에서 열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떼어내요. 누구에게로 떼어내어서요? 바울로부터 떼어내서, 복음으로부터 떼어내서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게. 그 열성을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을 사람들이 속여서 자기를 위해서 열치도록 속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성은 있는데 그걸 이단인데 잡혀버리면 거기다가 열성을 쏟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진짜인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다. 맞지요? 사람이 열성을 가진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열성을 사단들은 속인다는 말이에요.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자기 그 다음에 뭐지요? 해야 된다.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목적은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거고 좀 맥이 좀 같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요. 진짜는요, 상대를 생각해주고, 기다려주고, 오랜 세월 인내합니다. 진짜는 그래요. 그 진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면 그 진짜를 볼 텐데, 당장 그 구원의 근거를 나인테서 찾으려고 그렇게 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의 근거를 나인테 찾으려고 하니까 뭡니까? 내가 너인테서 찾도록 해주겠다라는 율법주의는 아주 먹혀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아주 손쉽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하고 진지했던 신앙은 다 어디 가고 없고 바짝 마른 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성경은 신비해요. 우리가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이야기까지 주여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다 설명을 하시다니 성경은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갈등, 질문들을 마치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몸소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변화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바꾸기 위해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정확히 알고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우리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주님의 인도를 받았더니 내 생애에 이런 인생이었어 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공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 이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니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모든 날 동안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아침이면 일어나라, 밥해라, 가족을 섬겨라, 직장에 나가라, 너 상사에게 듣는 그 속상한 얘기를 듣고 견뎌내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공격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래? 하나님이 묻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견딜 줄 알아야 매일매일 everyday 조금씩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그 인격을 닮게 하고 이 일을 바울에게도 생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 채워갔다. 그 인격이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에 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면 뺨을 치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다고 해서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인격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변화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어때요?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살아야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끔씩 돌아 생각해 봅니다. 왜 나는 원점으로 돌아왔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네 속에서 구원의 근거, 은혜의 근거, 변화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란다. 내가 너희를 찾아가 주었던 것은 강제성을 띤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가지고 너를 찾아가 만나 주었고, 너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 주어서 너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거를 내 안에서 찾지 않고 처음에 사랑으로 찾아오셨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근거를 찾아서 오늘 무너지고 오늘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일 또 용기 있게 넘어진 자리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짚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